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월드컵이 벌써 중반 이후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별리그가 다 끝나면서 16강 진출국들이 정해졌고, 그리고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8강에 진출하는 국가들도 다 정해졌죠. 이번 월드컵에는 특히 아시아의 국가들이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호주 그리고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한국은 참 드라마틱한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강국이었던 우루과이와 비기고, 그리고 최약체였던 가나, 반드시 이겨야 했던 그 가나를 상대로 패배를 했죠. 남아있는 경기는 피파 랭킹 9위이자 같은 조의 최강국이었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피파 랭킹 28위였던 한국이 피파 랭킹 61위였던 가나에게 패배함으로써 16강 진출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사람들은 벌써 한국의 월드컵이 끝이 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후반 90분이 다 끝나갈 때까지 그 말은 현실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비록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16강 진출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나 싶었던 경기 막바지 추가 시간 1분,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죠. 안면 부상으로 경기 내내 부진했던 손흥민 선수가 역습 기회를 잡은 후에 필사의 힘으로 공을 끌고 달려갑니다. 반대쪽에는 후반에 교체 출전해서 들어왔던 황희찬 선수가 함께 뛰고 있었죠. 손흥민은 7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인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황희찬은 절묘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점수는 2대1, 기적적으로 골을 넣기는 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었던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16강이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던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한국이 아닌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하는 상황. 모든 선수들과 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2대0으로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결국 휘슬이 불리게 되면서 경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어야 할 그 새벽 2시, 선수들과 국민들은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예상한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불과 11%에 불과했다고 하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극악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경기가 끝나고 한 선수가 들고 있었던 태극기에 적혀있던 문구, 그 문구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문구는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간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성경이 가르친 오래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일찍이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11%라는 극악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한 한국처럼 꺾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은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내기도 하지만 무너져버린 마음은 당연히 해낼 수 있는 일들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음과 관련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나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극악무도한 왕이었던 북왕국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바로 기근과 흉년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아합 왕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나섭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전달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분노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곳곳에 사람을 보내고 수소문을 하던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다시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아합은 궁중 대신이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을 데리고 직접 그들이 마실 물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아 나섭니다. 왕이 스스로 직접 물을 찾아 나섰을 정도로 그때의 기근과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아합과 오바댜가 각자 흩어져서 물을 찾던 중 신하였던 오바댜가 아합보다 먼저 엘리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잘됐다 싶어서 오바댜에게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바댜는 기겁을 하죠. 지금 아합 왕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왕과 그 민족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맹세까지 강요할 정도로 그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왕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었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를 안심시키기라도 하듯 내가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고 이 자리에 머물러서 아합 왕을 만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분명 씩씩거리며 엘리야를 만나러 왔겠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의 입장에서 얼마나 엘리야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목을 치고 싶었겠지만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이 된 것을 목격한 상황에서 선뜻 죽이지는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화만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합 왕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진정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왕후 이세벨입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나에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누가 참 신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850대 1이라는 외로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말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에서 외모라는 말은 사람의 생김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자명합니다. 850대 1,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이 되기까지 미친 듯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이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송아지를 태울 수 있는 것이냐라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송아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과 창으로 온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줄줄 흘리는 상황에서도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보란듯이 송아지와 나무 위에 물을 넘치도록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온 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에 흩어져 있던 물까지 다 말려버린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이 땅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로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켰던 엘리야가 가져다준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서 그동안 봐왔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합 왕에게서 이 850대 1의 싸움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들었던 왕후 이세벨이 이제는 엘리야에게 복수를 하고자 그를 죽이기 위해 나선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날 때처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다 하고
자신 있게 나서지 않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면서 숨기에 바쁩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 기적적인 승리로 인해 왕과 왕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후 이세벨의 완악함은 엘리야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었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더욱 악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나선 것입니다. 그 모습에 엘리야는 그만 마음이 꺾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고단한 도망길에 나선 엘리야는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분명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꺾이지 않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많은 숫자와 싸움을 하면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지만 마음이 꺾여버린 지금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충분히 상황을 극복할 만한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 그도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 또한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반대로 그가 꺾여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꺾여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4절에서 한탄하면서 했던 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은 이전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고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며칠 전만 해도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도 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사역을 위한 목표를 간구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는 하소연을 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16장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는 말씀.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인 엘리야 또한 겉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만을 보면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이 상황, 이 겉모습, 이 외모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마음은 결국 꺾여져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그에게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먹이셨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너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이자 소중한 동역자였던 엘리사를 그에게 붙여주면서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일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올려지기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수요 예배 때 하박국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지만 백성들의 죄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말씀을 시작했던 하박국이었지만 그는 이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시선입니다. 자신이 파수하는 곳, 그 망루,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늘을 바라보며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은 하룻밤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태국 전사들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훈련을 겪어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파수하는 곳, 우리의 성루,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세벨의 공격을 피해서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impossible is nothing,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